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날도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를 함께 모여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이전에 다 지파별로 분배를 했는데 자기들에게 할당된 몫을 이제 제대로 차지하려 하지 않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던 7개 지파를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3인씩 택하여 아직 분할되지 못한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다시 분배하여서 그 나머지 이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열심을 다시 내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죠.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피할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이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본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도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신명기 19장에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를 하나 들고 있죠. 본인이 의도한 바는 없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앞뒤 사정을 살피게 하고 그래서 이
다시 피로 보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죠. 큰 인명피해를 내는 사건도 알고 보니 작은 부주의에서 작은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리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할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기에 죄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 발가벗은 모습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다윗도 정욕의 죄에 넘어가서 간접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저지른 결과에 따라 즉시 원칙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순간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포의 하나님이 되실 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죠. 죄인들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피성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가까운 도피성에 도착했다면 그는 그 성 어귀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제 상황을 설명하게 하였고 그들이 허락한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를 혹시 이제 보복자들이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정식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 제도는 이렇듯 보복의 악순환을 막게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본문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재판을 통해서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는 그 도피성에서 잠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35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실수라도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가택연금과 같은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도피성 정해진 곳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낸 곳을 떠나 한편으로는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이제 정하여 머물게 하는 연금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제 피해 보복을 못하게 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보복자들의 마음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해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얻은 것이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죽음, 그의 피 흘림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잠시 유보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고 우리에게 용서와 참된 자유가 허락된 것이죠. 그러게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제도는 곧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받아들이시는 진정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중보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 화합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피 흘림으로 속하여지는 죄의 정의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제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합니다. 부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와 허물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일 때마다 그런 은혜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그저 감추어져 숨어 사는 자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하심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허물을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선한 은혜를 덧입히시며 이 땅을 주님과 더불어 다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헐떡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전히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인생의 도피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시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의 도피처가 되신 그 이름 붙잡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